사도행전 9장 내용은 다 같은 내용이에요. 15절 16절 신약성경 202페이지.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기도 소리를 평생 여러분이 들어요. 그런데 쉬운 것 같은데 사실은 평생 목회를 하면서 겪어봐도 제일 힘든 거예요, 기도가. 그럼 힘든 걸 왜 하라고 그러느냐? 그거 안 하면 죽어. 마지막 이기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향이 있는데, 향로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면 향로만 있지 향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 속된 말로 제사도 아니고 그냥 피로만, 형식만 갖춘 거지. 오늘 성경 말씀에 고난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된다. 고난. 지금 오늘 본문,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조금 앞에를 읽은 것은 사울이 바울이 될 때 예수님이 택하셨던 이야기거든요. 그럼 궁금한 게 있어요.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릇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택하셨으면 고생 좀 덜 하고, 좀 어디 가든 대우받고 그 위치가 좀 든든하게 그렇게 해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왜 온갖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해. 그렇게 사도 바울이 나만큼 고난당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그 좋던 신분이 하루아침에 그냥 천하게 바뀌어버리고, 택함 받았으면, 쓰려고 부름을 받았으면, 불러주셨으면 좀 멋지게 해주지. 뭐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닌데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사람의 근성을 잘 아셔요. 말 타면 종두고 싶고, 앉아있다 보면 눕고 싶고, 눕다 보면 한심 자고 싶어요. 그게 누구나 똑같아요. 전번에 그 전에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던 사람 TV 나와서 얘기하대. 여러분이 거길 잘 모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직원이 수천 명인데 1년 청와대 예산이 1,000억이래. 1,000억. 거기서 그런 대접을 며칠만 받아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절대 거기서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밖에서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좋은 자리 딱 가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좋은 거 먹고 싶고 좋은 거 입고 싶고. 얼마나 사재 꼈으면 대통령 영부인 옷 산 것 좀 밝히라고 그러겠어. 얼마나 사재 꼈으면. 자기 돈 아니잖아. 사람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좀 부족한 사람 같지만 과장, 팀장 딱 시켜놔봐요. 얼마 안 있으면 진짜 팀장같이 보여요. 아침 7시쯤 되면은 여기 포스코 이 건물에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이죠.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여기는 이제 사무실에서 설계하고 뭐 그거 감독들 주로. 전부 마당에 그 모자 쓰고 하이밤 쓰고서 와서 줄 딱 맞춰서서 팀장의 앞에 서서 체조를 해요. 체조를 하고 그러고서 각자 들어가요. 일을 해요. 내가 보면 팀장이 그렇게 나이가 제일 많은 것도 아니야. 팀장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이쪽에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팀장이라는
명칭을 딱 줘놓으면 거기서 굴복해야 돼. 안 하면 그 자리에 그만두든지. 그러니까 더럽고 치사해도 먹고 살기 위해서도 그 자리를 지키려니까 굽신거리다 보니까 팀장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처음에는 뭐 굉장히 겸손하다 나중에 뻣뻣해지고 조금 더 지나면 잔소리도 할 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은 낮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엄청이 좋은 건데 그 좋은 걸 좋은 줄 몰라요. 지금 제가 이래 생각을 하면 저는 1969년도부터 이제 하사관 달고 육군본부에 가서 바로 파견될 나갔어요. 관악산으로. 거기서부터 목회를 한 거예요. 하사관은 정문 출입을 마음대로 해요. 근데 이제 사병들은 정문 출입을 하려면 출입증이 있어야 돼요. 외출을 한다든지 무슨 공무로 나간다든지 외박을 한다든지 그게 없으면 정문을 못 나가는데 하사관은 그게 없어요. 밖에서 자고 오든 안에서 자든 그 교회를 저 혼자 다니면 되죠. 그런데 육군본부에 가면 군인교회가 있죠. 성당도 있고. 그런데 파견돼 나와 있으니까 우리만 파견돼 나온 게 아니야. 남자들만 군대 갔다 온 사람들만 각 중대가 오고 특수중대들이 오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못 가 사병들이. 저 혼자 교회를 갔다 왔는데 어떤 날 사병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선임하사님 저희도 교회 좀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난 그 생각은 미처 못했어요. 나만 다녔지. 너희도 교인 있나? 했더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각 중대로 전통을 보냈어요. 각 중대별로 신자 파악해서 보고해라. 몇 시까지. 보고가 들어왔는데 한 40명이 돼요. 이만하면 됐다. 그리고서 출월 한 대 다오. 수송부에다가. 근데 제가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하사관인데 그냥 하사관이 아니에요. 거기에 군기순찰관 하사관이요. 옛날에는 부대 앞에 잘 써놓은 게 군기 확립이요. 첫째, 군기가 아주 철저하게 군인 정신이 박혀야 돼. 예? 절대 주머니 손 넣고 못 걷고 군인은 비가 와도 우산을 못 쓰게 돼 있어요. 규정에. 길 가면서 담배 못 피우게 돼 있고 애인하고 손 못 잡고 다녀. 부부간에도. 그리고 내가 바쁘다고 절대 뛰면 안 돼.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심지어 군화 끊기는 것도 저 전방에서 온 애들은 1군 하나 이렇게 와가지고 지그재그로 올라가고 후방에는 2군은 2개가 이렇게 와서 지그재그로 올라가고 그것까지 다 살펴요. 그 나한테 이제 걸리면은 스티커가 떼어진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운전하다가 스티커 띄는 것처럼 일주일간 작업을 하러 가야 돼. 사역을 하러 가야 돼. 뭐 똥을 푼다든지. 그렇게 걸리면 손해야. 그러니까 안 걸리려고 막. 그렇게 차를 달라고 하면 줘야지 안 줄 수가 없어요. 왜? 시키니까. 군용차에다 딱 태우고서 앞에 이제 운전병이 1등병이에요. 대전에 있는 1등병인데 과천 장로교회를 가다가 관악산에서 제일 가깝거든 거기가. 내가 깜빡 졸았어요. 근데 멀쩡한 날 대낮에 교회 다 와서 교회 바로 앞에서 우리 차가 뒤집어졌어요. 남 고구마 밭에다 갖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바퀴가 하늘에 가 있어요. 군 트럭이. 눈 떠보니까 꽝 하는데 눈 떠보니까 뒤집혀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우선 걱정이 내가 지금 높은 사람들한테 신고도 안 하고 데리고 나온 애들이 이게 지금 안 그러면 나는 이제 영창을 가야 돼.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김하사, 이하사, 김병장 부르니까 고구마 밭에서 푹신푹신한 고구마 밭에서
하나씩 하나씩 다 나오는데 희한하게 차가 여러 바퀴 굴른 것이 아니라 한 바퀴 딱 굴러서 바퀴가 딱 위에가 있으면 차 안에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꼭 무슨 씨 뿌린 것처럼 싹 뿌려놔서 고구마 밭에서 다 뻘뻘뻘뻘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 하나 끌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근데 너희들 빨리 교회 가라. 족이니까. 그리고 이걸 빨리 꺼내야 되는데 이걸 뒤집을 수가 있냐고. 일반 군인이 돈도 없고 렉가자를 부를 수도 없고 요즘처럼 렉가자가 흔할 때도 아니고 근처에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가서 그냥 손짓 발짓 다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급하면 좀 급한 대로 얼른 차를 꺼내주면 되는데 권총을 차고 찝차를 차고 현장 답사를 해야 된대. 근데 그 길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이거든. 와서 사진을 찍고 뭐 보고 하더니 차를 꺼내줘요. 그 예배 드리는 동안에 차를 닦고 차도 기사나 난 데가 없어요. 고구마밭 임자가 와서 고구마값 물어내라고. 내가 저 부대 선임하사다. 내가 물어준다. 각서를 써주고서 애들이 다 끝난 다음에 태워가지고 오면서 절대 부대 가서 사고 났다 소리 하면 안 된다. 아프면 치료해 줄 거고 군인병원에서 뭐든지 다 해줄 테니까 사고 났다 소리만 하지 말아라. 왜? 내가 지금 감옥을 가게 생겼다.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얘들이 가서 우리는 차가 뒤집어졌는데도 안 다쳤다고. 이게 자랑을 한 거야. 이걸 자랑 삼아. 이게 부대에 그냥 싹 퍼져가지고 높은 사람들한테 보고가 들어간 거예요. 누가 내보냈냐, 왜 내보냈냐. 그런데 제가 어른들한테 그렇게 밉상 바치게 살진 않았거든. 본부에 이마사가 달라고 그래서 그랬다고. 그랬더니 다시는 못 나간다. 차는. 그러고 없던 일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다시는 못 나간다는데 이 40명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전 신학교 지금 다니다 말았어요. 저는 군인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여라. 옥상에다가 4층 건물 옥상에다가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보국과장한테 가서 보고를 했어요. 빈 막사 하나만 주시면 저희가 교회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없대. 있는 줄 아는데. 그래서 대대장한테 갔어요. 그때 어쩐 일이니? 막사를 달라 그러더니 막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복과장을 불러오래. 불러오니까 막사 있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기 전에 내가 먼저 있어요. 3층에. 그랬더니 얼마나 안이 곱게 바라보고 있어요. 지가 없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막사를 얻었어요. 거기서 이제 군인들한테 너희들 목수 출신 손 들어라. 사회에서 목수한 사람. 그랬더니 제주도에 사는 친구 하나가 목수했대. 자기 너 십자가 만들어라. 강대상 짜라. 그래가지고 만들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끼리. 그래 이제 목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난 신학생이니까. 그래서 육군본부 군종감실에 이제 군목들 중에 제일 높은 데가 육군본부는 다 헌병 감실, 감실 아주 전부 다 별자리들이 많아요. 군목을 하나 보내달라. 내가 교회를 개척했다. 그랬더니 1000명, 2000명 되는데도 교회를 군목을 못 보낼 정도로 목사가 없는데, 인마 거기 자리야 인마 300, 400명 되는데 무슨 목사를 보내? 네가 해. 난 목사 아닌데요. 너 신학교 다닌다 그랬잖아. 다니다 말았어요. 그래도 해 네가. 그러길래 내가 그래요 그럼. 그랬더니 설교집을 몇 권 주더라고. 이거 가지고 보고 해. 그래요. 그래서 운동장에다가 개척 예배를 드리는 날 군종 참모를 부르고 과천 중앙교 일반 교인들을 부르고 운동장에다 다 모아놓고 아주 성대하게
개척 예배를. 그게 제 첫 번째 개척 예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아니 곱게 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높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든지 뒤뜯어서 못하게 하려고. 그러던 겨울이 됐어요. 관악산 중턱이 참 춥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대대장님 금요일 날 드릴 테니까 오셔서 참석을 하셔야 사병들이 용기를 얻습니다. 그랬더니 좋다고. 그날 일부러 설교를 제가 굉장히 길게 했어요. 대대장 떨게 하려고. 아주 진짜 개떨떨 떠는 거예요. 설교 끝나고 나서 다음은 민간교회에서 가져온 떡 있다고 그랬더니 야 여기 땅 얼어 죽겠다. 대대장이 참석한다니까 참모들이 다 참석을 했어요. 보고장 얘들 날로 피워줘라. 얘들 날로 피워줘. 그렇게 난 하나도 부탁 안 하고 그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한다는 걸 알고 대대장을 통해서 하게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어딜 가야 되는데 대대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대대장님이 내 차 타고 가라. 1호차를 타고 가래. 그 1호차를 타고 갔다 오니까 행정과장이 부르더니 네가 뭔데 우리도 못하는 1호차를 타고 다니고 건방지니 뭐니. 그러길래 내가 바로 대대장실에 가서 나 갔다 왔더니 행정과장이 그거 다신 타지 말라는데 어떡할까요? 그래. 행정과장 오라 그래. 그러더니 네가 대대장이야. 그러면서 전 부대 앞에서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셔요. 앞으로 군종화사관 임명을 제가 받고 군기순찰관, 군종화사관, 내무반장, 위병 정문, 위병 중사 맡은 게 많아요. 근데 다 권력기관이에요. 쉽게 말하면 얘가 하는 건 다 내가 지시한 건다. 그러니까 얘가 하는 일에 절대로 누구든지 브레이크 걸지 말라고 공석에서 한마디 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멋지게 교회를 했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이제 처음 개척을 하면 난 그렇게 교회가 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어요. 그러고서 제대하고서 군목회를, 그러니까 군목사도 아니면서 군목회를 몇 년 하고서 제대하면서 71년 1월 달에 제대하면서 서단 바닷가에 이제 발령을 받은 거예요. 감리교단에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전에는 담임 전도사 없는 교회들이 시골엔 많았어요. 왜? 생활비를 못 주니까.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그 교회는 교회가 꽤 역사가 있어요. 꽤 역사가 있는데 1년을 못 견디고 떠난대. 교인들이 하도 극성 맞아서. 1년 총 예산이 19만 원이요. 1년 교회 예산이. 저 한 달 생활비가 5천 원씩 준다고 그랬는데 4년 동안 한 달치도 못 받았어요. 전기 안 들어와요. 무의촌이요. 바닷가에. 남포불. 한 주일 헌금 잘 나와야 300원 나와요. 그 석유기름 사오고 호야 사오면 딱 맞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나 힘이 든지 거기다 또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은 왜 그래 극성 맞은지. 바닷가 사람들이 좀 억세요. 우상숭배가 심하고. 난 그 처음에 몰랐지. 이제 고기 잡으러 간다 소리를 그물질 간다고 그래요. 그물질 하러 가는데 여자가 앞에 지나가면 그날 재수 없다고 도로 들어가요. 그물질 하듯이 재수 없다고. 되게 그물질 하다가 이래 그물 내리다가도 빨려 들어가 죽는 경우가 많아요. 희한하게 배에서 떨어지면은 바로 이래 올라올 것 같은데 희한해요. 빠지면 지금은 스쿨 있죠. 그 뒤로 빨려 들어가요. 물술로. 그때 노젓는 건데도 희한하게 사람이 빠지면 없어요. 그래서 되게 바닷가에 가면은 여자들만 과부가 많아요. 남자들은 고기잡이 가서 죽어서. 어떤 때는 하루아침에 12명씩 죽어요, 남자가.
실치잡이 갔다가 배가 뒤집혀서. 바다에 빠지는 사람들은 시신을 못 찾아요. 죽은 줄만 알지. 그다음 재수 있게 참 운 좋게 며칠 지나서 뭐가 하나 떠밀려 오면은 고기들이 돌출된 데는 다 뜯어먹고 옷은 다 찢어지고 없고 바위 같은 데 상해가지고 형체를 몰라요, 누군지. 이게 남자 여자만 간신히 알 정도지. 그런데 그 시신 하나 오면은 서로 싸워요. 자기 남편이라고, 우리 아들이라고. 왜? 시체라도 찾고 싶은 욕심에.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억세지죠. 강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힘들어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예배장을 진짜 우리도 싫다고 하고 비는 줄줄 새고 뭐 좀 하려면은 방해만 하고. 그래서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거기서 4년간 훈련을 받지 않았더라면 저는 목회 성공을 못했어요. 여러분은 같이 지내서 잘 모르지만 감리교 목사들에게는 임봉만 목사가 흰돌교회가 목사의 롤 모델이었어요. 네? 심지어는 장학봉이라는 목사, 서울의 장학봉 목사라는 젊은 목사들 몇 사람이 그 교회 갔는데, 부흥회를 갔는데 인사들을 하면서 임봉만 목사 연구하는 중이래, 자기들이. 그것이 4년간의 피눈물 나는 훈련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1년도 못 견디고 다 갔다. 가란다고, 권사가 가란다고 가면 돼요? 쌀 안 주고 먹을 거 안 주면 지가 배고프면 가겠지. 이제 그걸로, 그렇다고 가면 돼요? 제가 1년 좀 되니까 그 권사 한 사람, 지금 천국 같지만, 전도사님 나가요. 어디를? 우리 교회에서 나가라고요. 왜? 나가라면 나가지 말이 많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이제 그날 저녁에 울며 기도하고 그럴 텐데 저는 좀 성질이 못 돼가지고 제가 그 권사한테, 나이도 많지 그 사람은, 그 딸이 내 동갑이니까, 네가 나가. 뭐요? 네가 나가. 왜요? 하나님한테 물어봐. 하나님의 성전을 전도사가 지켜야 되냐 권사가 지켜야 되냐. 어디서 내일부터 교회만 하면 다리 몽둥이를 부질러 버릴 테니까. 바로 교회 밑에 집인데 이는 거의 매일 저녁을 성전에서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걸 못 가니 병이 나죠. 교인들이 찾아와요. 전도사님 빨리 가서 이 권사님한테 빌어요. 안 그러면 못 견뎌요. 너도 나가. 일주일, 2주일 교회 갈 데가 없잖아, 근처에. 매일 교회에서 살던 사람이 교회를 못 가봐요. 미쳐요. 한 달 되니까 찾아왔더라고, 이 권사가. 오지 말랬잖아. 잘못했어요. 또 그따위 새? 안 해요. 그래서 그 교회 전통을 바꿔버렸어요. 그 뒤에 가는 사람들은 계속 있었어요. 배고프다고 떠나고, 생활비 안 준다고 떠나고, 나가란다고 떠나고. 그건 아니에요. 여기 사도 바울을 봐요.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 당대 최고의 학부를 졸업한 사람, 괜히 내 제자가 내 종이 돼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렇게 선택해 주셨으면 좀 선한 길로, 편한 길로, 승리의 길로 가게 해줘야지. 가는 데마다 푸대접 받고, 멸시 받고, 구박 받고, 매 맞고, 옥에 갇히고. 그런데 사도 바울 마지막 한 얘기 봐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으니 이제는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상 받기에 족하도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그 비결이 바로 기도야, 기도.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 기도가 그렇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라 똑같아 다. 제가 처음에는 매일 저녁에 밤에 나와서 3시간씩 기도했어요. 성전에서. 겨울에 3시간 엄청 추워요. 그렇다고 나 혼자 기도하면서 난방 틀 수 없잖아요. 그러다가 아이고 이제 겨울엔 조금 줄여서 2시간만 해야겠네. 봄에 많이 하지. 아이고 너무 추운데 가서 1시간만 해야 되겠어. 아 너무 힘들어. 30분만 해야겠어. 자꾸 줄어. 그럼 봄 되면 빨리 3시간 회복이 돼야 되잖아. 안 돼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기도예요. 그렇게 어렵지만 여러분이 기도해야 살아요. 어려운 줄 알면서 왜 하라고 할까? 어려우니까 하라고 하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선교단 봉사하는 사람들, 교회학교 봉사하는 사람들, 기도해야 돼. 기도. 말씀 듣고 기도 안 하면 천하 없는 사람도 낙심해요. 여러분 주변에 봐요. 내 이름 안 돼도 다 알잖아. 열심히 내던 사람이. 말씀 안 듣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꼭 마지막 시험 들어요. 그 마지막 시험 들 때 지가 잘못해서 자격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하나? 안 하지.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를 갖다 붙이지. 자기 합리화를 시키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오늘 크게 2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돼. 성경 말씀 중심의 기도를 해야 돼. 어떤 위험과 핍박과 그런 것이 올 때 절대 의기소침해지지 마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였사오니 제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지 이것을 모면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이 있는 분이에요. 예? 전지전능하신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요.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는 그런 분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심심해서 하라고 했어요? 기도해야 된다면 천사들 시켜서 시키면 될 걸 왜 우리 보고 자꾸 힘들다는데 하라고 그래요? 그거 해야 네가 살아. 여러분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저앉았어요. 네? 코로나 끝난 뒤에 저녁 예배, 주일날 예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았어요. 핑계대고. 기도 안 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봐요. 기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지금 포기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세요. 기도. 성도들이 지금 당하는 위협, 핍박, 이게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에요. 연단. 일반 군인들을 군인 갈 때 일반 사병들은 보통 1달간 훈련을 받아요. 1달간 훈련 받고 계급장을 달고 부대 배치 받아요. 그런데 하사들은 하사해봤자 분대과장이 뭐 부하 8명밖에 안 돼. 고작해 한 내후반장해야 40명 거느리는 건데, 그런데 그거 때문에 44주간 10개월을 받아요. 훈련을. 10개월을. 훈련의 농도가 틀려요. 꼭 새벽 1시에서부터 3시 사이에 훈련이 있어요. 밤에 자다 말고. 특성훈련이라고 그래가지고 탈령한다고 그래서 팬티바람에 한겨울에도. 그래서 하사관학교를 인간 세탁소래요. 인간 드라이클닝 한다고 그래요. 여름이면은 새벽 1시에 전부 팬티만 입고 옷들이 뻘거벗고 팬티만 입고 운동장 가운데 일하고 서 있어 보세요. 1m씩 떨어져서. 그리고 각 서치라이트를 자동차가 다 사람한테 비춰요. 논산 있는 목인 다 와요. 그건 부동자세는 이거를 여기 재봉선에 대고 턱을 당기고 눈은 15도 어깨를 벌리고 숨을 들어 마신 상태에서 멈추고, 이게 부동자세요. 와서 벌이 싸도 움직이면 안 돼. 눈을 깜박하면 안 돼. 이제 그 불빛이 부동자세인가 아닌가를 보며 패고 다니는 거예요. 밤에. 그 모기가 탁
이쪽에 쐈다. 이쪽 쏴. 머리, 눈썹, 목.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목이 회식날이래. 찾아갈 필요 뭐 있어? 그냥 연병장에 뻘겋게 늘러져 있는데, 와, 그 시간이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3시에 들어가서 잠을 자라고 하면 이제 그때 긁는 거예요. 어딜부터 긁어야 될 줄 몰라요. 그냥 날 새는 거예요. 이튿날 보면 옆에 있는 애가 누군지 잘 몰라요. 부어서. 이 눈팅이가 방팅이가 된 애가 있고, 입술이 분 애가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거 해봐요. 그런 힘든 교육을 10개월을 시켜놓고서 재화 준다는 게 그 조그만한 분대장이라는 계급장 그거. 네가 대우받는 것만큼 투자를 하라고 얘기야. 그만큼 연단을 받아라고 얘기야.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가. 낮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공짜 없다고. 하나님 선물 절대 공짜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공짜는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고난 가운데도 용기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왜? 말씀에 의지해서. 목사의 말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말씀에 의지하면은 그 말씀은 변하지 않으니까. 불변의 말씀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막연하게 도와주십시오. 막연하게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막연하게 풀어주십시오. 그거 안 돼요. 내가 너에게 이걸 해결해 줬을 때 너는 나에게 뭘 할래?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십시오. 그래, 건강 주면 넌 뭐 할래? 열심히 벌어먹고 살겠습니다. 그 기도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들어주지도 않으시니까. 입만 아파요. 건강한 몸으로 몸된 교회에 헌신하고 전도하고, 아멘, 충성하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아, 그래, 하나님이 그래 한번 믿어볼까? 아, 그런 마음이라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사람은 기도만 하면 무조건 제 것만 챙기는 거예요. 뭐도 얻게 해주시고 뭐도 얻게 해주시고 뭐도 얻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바치겠습니다. 젖댐은 바로 갖다 바치겠습니다. 보통 젖을 뗀다는 게 뭐 옛날 아이들은 초등학교 다니면서도 젖 먹은 내 있긴 있어. 그건 비정상이고, 보통 한 서너 살 되면 젖 떼잖아요. 그걸 갖다 바쳤어요. 평생 애 못 낳아서 그 고생하던 여자, 또 한나 말고 같이 있던 그 부인은 애를 낳아서 큰 소리 치고 사는데, 쉽게 말하면 영화를 누리고 사는데, 재롱을 보며 사는데, 재와 아이 하나 얻어서 3년 만에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1년마다 매년 제지를 때 먼 발치에서 한번 사무엘 구경만 하고, 엘리 제사장 밑에 있는 그 아이 구경 한번 하고 가는 그 엄마가 뒤에 돌아섰을 때 발걸음이 떨어졌겠어요? 이거 아이를 안 낳아본 사람 몰라. 그게 하나인데, 그랬더니 그 마음에 감동을 받으신 하나님이 3남매 또 주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믿음은, 이건 정말 수지 맞는 투자야. 기도는 수지 맞는 투자야. 제가 늘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은 모르지만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새벽 기도하도 되는데 왜 그 사람은 안 나올까요? 그 사람은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왜 안 나올까요? 그렇게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다는 아니고 새벽 기도 나와서 하는 사람. 바로 제 마음이 아버지 마음일 거야. 내가 너에게 뭘 하나 주고 싶은데 뭔가 좀 보여다오. 그게 뭐예요? 저는 다른 것 할 거 없습니다. 주님, 기도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그 제가 늘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지금도 해요. 제게 주어 보십시오. 제가 그걸 꼽을 치고 나 살기 위해서 감추고, 그러나 주님,
제게 주셨을 때 뒤에서 보시다가 제 어깨를 툭 치시면서 자식 이게 멋진 데가 있어 그 말씀 하시게 쓸 테니까 줘보세요. 며칠 전에 인천에서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그래서 갔다 왔어요. 그 교회 거기 원장님도 권사님인데 유치원을 크게 해요. 원생대가 450명이에요. 학교 같아요. 근데 끝나고 나서 예배 감사헌금, 신방 감사헌금하고 봉투를 하나 더 주는데 받아가지고 몰랐어요. 그 집에 와서 봤더니 거마비라고 해서 거마비, 목사님 거마비. 거마비는 내 임의대로 써라 그 얘기예요. 근데 봤더니 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딸한테로 전화했어요. 야, 네 엄마가 300만 원을 이렇게 했던데 알아봐라 했더니 알아봤더니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부흥회도 안 다니고 목사님 쓰셔야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 쓰라고 거기 거마비라고 썼지 않느냐고 봉투에 써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언뜻 듣기는 교회에 뭘 하나 해놓고 싶은 마음이 있었대요. 우리 교회에 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뭘 하나 해놓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문득 거마비라 소리를 듣고 나서 그 이야기를 문득 생각이 나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전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거는 아직 뭐 돈이 없고 나중에 그래서 그렇다면은 난 거마비로 쓰지 않고 이거를 당신이 드리는 비품 헌금으로 드리고 나중에 생기면 나는 주문 쓰고 난 그거 없어도 잘 사니까 하나님 앞에 빚쟁이 되지 말아라. 부담 갖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거마비라고 쓴 그 돈 봉투채 그냥 제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공연히 기도만 그렇게 하고 주어보시면 감동되게 살 겁니다가 아니라 욕심을 버려야죠. 그래야 주님이 보셔도 저 자식이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사기꾼은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드셔야 뭘 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솔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기도는 진솔해야 돼. 괜히 가식으로 꾸며서 우선 위기만 지나고 봐야 되겠다. 이 어려움만 극복하고 봐야 그거 그 뒤에 일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걸 하나님 거기에 넘어가시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구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네가 지키지 못할 서원은 하지 말아라. 그러나 서원을 했으면 죽어도 해라. 아멘.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자. 아무리 어려워도. 두 번째는 복음 증거를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좀 더 잘 살고 싶습니다.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좀 자식이 잘 살아야 된다는 건 부모가 더 잘 알아요. 그건 부모가 알아서 하셔요. 시집간 딸네 집에 갔다 왔는데 너무 냉장고가 낡았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선희 권사님 같으면 민정이네 집에 갔는데 장학사님이니까 잘 살겠지만 아이고 냉장고가 낡아서 그냥 어떤 땐 꺼져가지고 음식이 다 변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듣고 나면은 집에 오면은 사주지 못해도 늘 그 걱정만 할 거 아니야, 그죠? 어떻게 하면 저 냉장고를 하나 사줄까? 어떻게 하면 냉장고를 사줄까? 그 사주진 못할 망정 장로님하고 막 상의할 거 아니야. 에? 우리 어떻게 하면 안 될까, 안 될까? 그 아버지 마음이 꼭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뭘 잘 살게 해주십시오.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기 전에 주님, 제게 이만큼 살게 하신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저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저는 평생 복음 전도에 대해서는 참 감사해요.
제가 직장생활 조금 할 때는 노트를 만들었어요. 노트. 그래서 그 노트가 전도 노트예요. 돌아가며 읽어보고 밑에다 사인하라고. 군대 가서는 군종화사관 겸 군기순찰관이니까 하루에 20명만 잡으면 돼. 나 혼자 하는 게 상사하고 둘이. 예? 여기다 군기순찰 완장 차고 권총 차고 딱 아침에 나가면 헌병들도 막 걸리면 자고 한 일주일 동안 풀어 가야 되니까. 얼른 20명 채워놓고 그리고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요. 처음에는 서류 봉투에다가 사각 봉투에다 전도지를 딱 넣고 시내버스를 탔어요. 사당동 인사를 했는데 다음 말은 안 나와. 입이 딱 붙어서. 그러니까 운전하던 운전기사도 궁금하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궁금하고 군인이 뭐를 하려고 들고 서서 인사를 했는데 한 정거장을 입도 못 띄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운전기사 뭐라고 그랬어요? 별 신고 온 놈 다 봤네. 안내양이 있었어요. 옛날에 차장들. 그래서 제가 한 정거장 내린 다음에 야 이게 뭐 이렇게 힘이 들어? 너 빼면 되는데 여기다. 그 다음에 올라가서 운전기사한테 실례하겠습니다 하고서 서류 봉투에다 손을 넣었어요. 전도지를 꺼내려고. 이상하죠. 이게 안 나와요. 이래 빼면 되는데 안 나와 이게. 또 한 정거장 그냥 갔어요. 그러고. 그리고 제가 길가에 서서 기도했어요. 전도하러 와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담력을 주십시오. 제가 이래봬도 육군 하사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가서 운전기사한테 실례합니다 하면 라디오를 꺼줘요. 군인답게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하니까 버스 안이 조용해졌죠. 그래가지고 다 같이 조용히 한 정거장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 사람들이. 말 못한 나도 우스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땠겠어요? 저런 녀석이 다 있을까? 몇 번 그러다 보니까 용기가 나요. 예? 용기가 나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 어디가 지금 어디쯤 갔나 볼 거 없어요. 그냥 시내버스 정류장 하나 내리고 그 다음 내려서 뒤차 타고 그 다음 내려서 뒤차 타고 행선지 볼 거 없어요. 나중에 이래 보면 청량리 와 있어요. 청량 정반대편. 그리고 또 이쪽 오는 쪽 하다 보면은 이쪽으로 와야 돼. 사당동 쪽으로 와야 부대로 들어가는데 저쪽 마포 쪽에 가 있어요. 그럼 또 하다 보면 저쪽 오리동 쪽에 가 있고 부천 쪽에 가 있고. 시간 가는 게 너무 아깝고 부대에 있는 전도지를 다 써가지고 부대에서 나오거든. 국방부에서 전도지가 모자라요. 종로 2가에 가면 기독교 서회가 있어요. 성경 만드는데 거기 가서 전도지를 좀 얻으러 왔다고 그랬더니 1년에 할당된 국방부 전도지가 다 나가서 내년 할당을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년 안에 전도지가 없어서 죽는 영혼들은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그랬더니 아니 군인이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당신들 창고에 전도지가 있을 거 아니냐. 그건 유료래 파는 거래. 그럼 돈 없는 놈은 전도를 못 합니까? 그럼 군인이 왜 여기 와서 일하냐고. 내년까지 기다려. 그럼 내년 안에 죽는 사람 당신 책임질 거야? 그리고서 애들을 데리고 가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현관에 사무실 앞에 앉아서 이래 앉았다가 사람만 지나가면 전도지 좀 주세요. 전도지 좀 주세요. 지나가면 또 사람 안 올 땐 안 하고. 얼마 동안을 그랬더니 따라 들어오라고 하더니 한 박스 주더라고. 한 박스. 그래서 야 이 여보셔 이거 내 하루도 모자라 하루. 그럼 얼마를 달라고. 트럭 가져왔어. 트럭. 뭐요? 트럭? 미쳤구만. 줄 때까지 합니다. 난. 사람만 지나가면 사무실 앞에서 전도지 좀 주세요. 전도지 좀 하세요. 죽은 영혼 당신이 책임지세요. 창고에 전도지 많던데 돈 없는 놈 전도 못합니까? 이사회를 긴급 이사회를 했대요.
그래서 한 트럭 줬어요. 돈 10원도 안 내고. 그러면서 매일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얼마나 피곤하고 좋은지 몰라요. 안내양들이 내릴 땐 차비 내려 그래요. 차비 내라 그러면 내가 딱 보고, 야, 내 이름은 기집애. 오빠가 돈이 있어. 그러고 머리를 툭 치고 그냥 가면 끝나는 거죠. 또 어떤 악착같이 돈 내라는 데 있어. 그럼 모자를 벗어서 휴지하고 수건만 내놔. 못 쓸 거만. 돈 내는 거 네가 가져가라. 그 돈 내는 거 뭐 있어? 휴지하고 화장하고 손수건밖에 없는데. 이게 국군의 방송에 나왔어요. 처음은 힘들어요. 나도 힘들었어요. 바보 같았어요. 그런데 이걸 해버릇하면 안 하고는 못 배겨요. 그렇게 힘나요. 신이 나요. 제가 이래 쉬어보니까, 설교 안 하고 쉬어보니까 오늘 하루 설교하는 게 엄청 힘들어. 그런데 평생 부흥회를 어떻게 다녔나, 나 오늘 그 생각했어요. 보통 목사님들이 일주일 부흥회 갔다 오면 몸살 나서 들어오는데요. 근데 그거를 45년을 매주 했거든. 원래나 차가 있지. 옛날엔 버스 타고 다니면서. 어린이 부흥회 갈 때는요, 어른 부흥회 갈 때는 성경책만 가져가면 되잖아요. 이것만 가면 돼. 100년을 이거 가지고 하나만 가져도 부흥회를 할 수 있어, 난. 그런데 어린이 부흥회 갈 때는요, 70년대 비포장도로가 많았어요. 버스마다 이 선반이 있어. 선반 짐 얹는 거. 거기다가 탬버린도 얹어야 되고, 작은 북도 얹어야 되고, 뭐 첼차리도 얹어야 되고. 그러면 비포장도로 가면 탬버린이 튀어서 탈탈탈탈탈탈 사람들이 다 거기만 바라봐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소리를 좀 안 나게 하려고 붙들어 봐야 소용이 없어요. 탬버린은 그냥 뛰니까. 그렇게 옆에 있더니 묻더라고. 약장사시오? 예. 무슨 약을 파냐고. 신약하고 구약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게 왜 그래 감사하죠. 그걸로 쓰러지고 과로로 쓰러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고작해야 가족 하나 놓고 전도하려고, 물론 가족도 전도 못한 사람들은 그것이 큰 과제지만 그걸로 허덕거리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도 못한다 해도 거리마다 하는 사람 많아요. 도시 가보세요. 그들이 받아서 내버리더라도 욕으로 터지며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들이 싫어한다고 안 할 거예요? 그들이 거부한다고 이 전도 포기할 거냐고요. 여러분 전도 손뗀 지가 오래됐어. 여러분들 굉장히 오래됐어요. 여러분 전도 안 하기 시작한 지가. 뭐 이런저런 핑계는 다 핑계야. 하나님 앞에. 왜 핑계냐고요? 첫째, 하나님 앞에 가면 첫 번째 물음이 너는 복음을 부끄러워했다. 이게 첫 번째 죄예요. 전도 안 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한 죄. 두 번째 죄, 건강을 내가 줬는데도 그 건강을 다른 데 썼고 나를 위해 쓰지 않았다. 세 번째 죄, 물처럼 흘러가면 다시 못 올 시간인데 그 허무한 많은 시간을 너는 허송세월로 보냈다. 시간 우리 거 아니에요. 네 번째 죄,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나도 말하고 주의 종들도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은 안 했어. 말씀을 거역한 죄. 이 전도하면 이런 거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이런 죄, 쓸데없는 죄목이 되잖아요. 열매를 얻고 안 얻고는 건 주님께 부탁하고 우린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 전해야 돼요.
전에 제가 가르쳐 줬잖아요. 노인들 요 옆에 저 건널목에다 비치 파라솔 갖다 세워놓고 앉아서 그 노인들 그 심심한데 뻥튀기 몇 봉지 사다 놓고 전도지 주고, 여러분은 젊은 사람이 따라가서 주지만 노인들은 쉬워. 할머니가 앉아서 젊은이 지나가는데 어이 학생 이리 와봐 그럼 안 오겠어? 오면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어 가며 욕을 할 망정 받아가지고 간단 말이야. 늙으면 늙은 대로, 다리 아프면 다리 아픈 대로 가만히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지나간 사람 불러서 하는데 그것도 못해요. 어떤 핑계를 대도 하나님 앞에 다 핑계예요. 복음 전하세요. 복음. 군대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고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도 그랬고 정말 최고는 아니어도 정말 최선은 다했어요. 그 전도하는 사람 목사를 자주 얼굴만 봐도 그게 전도가 돼요. 차석준 그지? 얼굴만 봐도 전도가 되지. 진천에 있을 때 아가씨 때 언니가 교회를 다니니까 알아요. 그럼 목사님 어디 가세요? 나 서울 가. 결국 와서 앉아 있잖아요. 얼굴만 봐도 전도가 된다니까. 놀러 가서 예수 믿으라 소리 못하고 와도 왜 왔어? 아니 그냥 왔어. 그이가 알아. 전도하러 왔는데 네가 말 못하고 가는구나. 안다니까. 무언의 전도? 아니 딸기가 요즘 좋걸래 딸기 좀 사가지고 그냥 왔어. 근데 그이가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이 나한테 딸기 사다 줘야 될 그런 관계는 아니거든. 몇 번 그래봐요. 아니 뭔가 할 얘기 있는 것 같은데 얘기해봐요. 그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라고. 그 얘기 하려고 1년을 벼른 거예요? 마음 상할까봐. 아이고 여자들은 뭐 걸핏하면 언니 소리 잘하잖아. 언니도 참 교회 가자 그러지. 그럼 갈래? 그럼 되잖아. 내가 얘기하잖아요. 투자를 해야 돼. 투자. 저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한 1년 전부터 투자를 해. 그 사람 생일 알아가지고 케이크 보내주고 하루 전날. 결혼기념일 알아가지고 그거 쉽잖아. 소리 얘기하다. 네? 결혼 30주년 축하합니다. 하루 전날 케이크 보내봐. 자기들도 잊고 있다가 은인처럼 생각하지. 1년간만 먹으면 세상 없는 놈도 먹으면 물킨다고 넘어가게 돼 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것 그런 데 쓰지 어디다 써요? 네? 주님을 위해 사세요. 그러면 책임을 져주세요. 그때 비로소 많은 것 누리지 않아도 갖고 있지 않아도 생의 희열을 맛보게 될 것이고 삶의 의미를 맛보게 될 것이고 사는 게 그거지. 남들은 보면 피곤한 것 같지만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선교사 얘기를 낮에 했더니 저 외지에 있는 어떤 교인이 우리 영상을 본 사람이 문자가 왔어요. 제가요 서선교사한테 보내주세요.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기름 좀 한번 넣으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100만 원을 붙여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즉시 100만 원을 서선교사한테 보내줘라 내가 지시를 했어요. 그 비포장도로 그 조그만 차에 조그만 차 낡은 차 그것도 교회에서 사준 거 아니야. 지차로 지돈으로 털털거리고 끌고 갈 때 그 지겨움을 하겠어요? 가서 반겨주는 사람들이라고 밥 차려주는 거야. 바나나 잎에다가 그냥 주면 손가락으로 먹어야 되고. 근데 물어보세요. 희열을 느끼죠.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말씀 안 들었다면 큰 후회하며 살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은 다 선교사가 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은 생의 의미를 느껴요. 희열을 맛보는 거예요. 뭘 얻어서 쟁취해서 얻는 그거하고는 틀려요. 그거는 순간적인 것으로 얻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얘기 정리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전도의 목적으로 최고의 큰 기도 제목은 그거여야 돼요. 그때 기적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도했잖아요. 그때 성경을 잘 보세요. 거기 사도 바울 옥문이 열렸는데 옥문이 열려서 사도 바울 갇힌 옥만 열린 것이 아니에요. 성경 보시면은 그 옥문들이 열리고, 들이 복수야, 옥문들이 열리고 죄수들이 자유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저 사람들 다, 그들이 찬송 부르는 소리 들었는데 간수가 어떻게 해야 우리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던 것처럼. 네? 성경에는 간수 얘기만 나오지만 그 사건 이후에 간수만 예수 믿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희열은 나만 만족한 것이 아니라 주변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목표를 전도로 삼아라. 전도. 나 방법을 얼마나 가르쳐줬어요. 전도하고 싶은 집에 가서 대문을 붙들고 아파트 문 앞에 가서 몰래 살짝살짝 1년만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접근을 해. 아니면 1년간 투자하고 접근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슨 서원 기도를 드리고서 하든지, 그냥 맨입에 생각나면 주여 저 영혼 구원해 주옵소서, 지옥 안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거기도 들으시겠어요? 정성도 깃들어지지 않았고 그 어떤 것도 찾아볼 수가 없는 형식적인 것. 결론 말씀은 어떤 핍박이나 어떤 시련이나 코로나냐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해야 돼. 그 기도 안 하면 이렇게 자빠져. 한 번 자빠진 사람 못 일어나요. 이 말씀 듣는 거, 설교 듣는 거 참 중요하대. 그 말씀 듣는 시간에 자꾸 아동부 교사들 몇몇 제발 꼭 늦게 들어와. 그리고 와서 졸고 앉았어요. 제가 개별적으로 불러서 몇 번 타일렀어요. 좀 일찍 정리하고 말씀 듣는 시간 제대로 들어라. 제대로 들어라. 안 되더라고. 결국 보세요. 다 주전자죠. 그렇게 열심히 든 사람들이. 천하 없는 사람도 말씀 안 듣고 기도 안 하면 그 사람 끝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일수록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봉사하는 사람일수록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그게 여러분에게 오늘 저녁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고난을 이기는 기도. 내가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야. 그냥 기도했는데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야. 기도를 했는데 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내 앞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야. 그냥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어느 날 저 사람이 내 앞에 굴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실망을 하면 안 돼요. 이 별거 아닌 코로나 온 우리만 당한 거 아니고 전 세계 사람이 다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꼭 가을 낙엽 떨어지듯 두 떨어지고, 여기다 거기다 조금 더 큰 거 하나 오면 또 그만큼 떨어져요. 두 봐요. 또 그거보다 더 큰 거 하나 오면 또 그만큼 또 떨어져요. 그래서 마지막 때 남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듣기는 싫었겠지만 여러분이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10%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 얘기가 그냥 한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뭐 여러분이 전도한다고 누가 때려 죽인다거나, 여러분이 저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고문을 하거나 경찰서 출두하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안 하는데 그런 거 하면 하겠어요? 다시는 안 한다고 그러지. 옛날 저 앞에 주유소 있을 때, 주유소 반대할 때 데모한 사람들 서부경찰서에 몇 사람 가서 조서 꾸몄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때 경찰서에 불려갔다 온 사람은 다 교회 떠났어요. 희한하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고난을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가 사는 길입니다.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고난주간 내일부터 시작되는 기도회, 온 성도들이 나와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